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또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몇 살을 살지 몇 년을 이 지구상에 살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육체의 인생이 끝난 그날 아침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 땅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는 길을 자신 있게 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의심하며 가지 말고 확실하게 철로 역정에 보면은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천국을 가는 길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삼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유행가 가사와 같이 그렇게 망설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보았노라, 내는 알고 있노라,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고 그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대충 믿어가는, 성경을 대충 알아가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에 공중에서 공중에까지 오실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설명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안 믿어요. 거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요한계시록을 등한시 여기고 아예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잘 안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와요. 그 제목을 구름 비행기 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전용기가 구름입니다. 구름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예수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무슨 밀폐된 전용기가 아니고 또 어떤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물론 성도들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도 보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리라. 왜 내가 그랬던 것인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때는 이미 심판의 결정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애곡하리라. 그때 오신 예수님이 장차 내가 이게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교회들이여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 사이에 7 교회를 예를 들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5, 60억 되는 인구 중에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저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대표로 7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6개 교회가 다 불합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는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나머지는 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교회라서 자격이 없다 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세계 전체 교회인데 우리나라 교회에 와서 7교회를 배치를 해볼 때에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는가 생각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에베소 뭐 등등 이런 교회들이 다 책망받았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거의 다 회개하라고 말씀했고 필라델비아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금 칭찬 비슷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뭐 행실을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선즉 그러니 말씀 사역이 최고지요. 교회의 최고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은사 없는 거 다. 그 다음에 봉사. 말씀 사역이 최고의 지상명령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뭡니까? 말씀 사역이 최고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말씀 사역 안에는 전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씀, 성경 사역, 성경 공부, 성경 이게 최고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가장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고 주제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 주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 전부 제자를 삼아 말씀운동 펴고 전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전도도 말씀 없이는 전도를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어라 교회 와보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 해야 되겠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7개 중에서 6개가 다 불합격 썩었다 이죠. 나머지 필라델비아 교회도 불안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야차하면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이죠. 이토록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상당히 불안한 교회요. 믿지 못할 교회요. 거의 7분의 6이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어떤 모습으로? 1장 12절에 봅시다. 그 모습이 처음 베들레헴에서 말구이에 태어났을 때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제는 권세가 당당합니다. 세계 우주를 한 손에 손이 아니고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 통치하는 그런 당당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나약하게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저주받고 요거도 먹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다 순종을 했지만도 장차 오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요.
완전히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최고의 권세자로 오십니다. 거기에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말씀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지구가 뒤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차 오실 예수님의 능력이고 오셔서 사역할 내용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최고의 왕으로 만왕의 왕중의 왕으로 오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그 앞에 예수 믿고 살았느냐 안 믿고 살았느냐,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았느냐 안 지키고 살았느냐,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게 내 말을 들었느냐, 내 말을 읽었느냐, 내 말을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땅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땅에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난리가 나버립니다. 난리가 구석구석 산골짜까지 구석구석 전 세계 지구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공중까지 내려오셨는데 구름 타고 구름 비행기 위에서 딱 내려다 보기만 봐도 이 땅에 인간은 벌레가죠. 벌레 같은 인간은 꼼짝 다달삭도 못합니다. 입도 뻥긋 못합니다. 변명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대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성경을 더 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분명한 확실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 성큼성큼 오시는 그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내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는 무섭겠지요? 떨겠지요? 곤충이 떨듯이 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신랑 예수 오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맞이합니다. 어느 위에 신자입니까? 등불을 자신있게 들고 와서 착 비추면서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 그를 준비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큰일 났네. 기름을 사러 가야지. 등은 어디 있느냐? 그 사이에 왔다 가버립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두들겨도 소용없어요.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 그 예가 안 나옵니까?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컥 닫아버립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의 문은 누가 닫습니까? 사람이 안 닫습니다. 하나님이 철컥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더 이상 또 어떤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그 심판과 상급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나오는 심판주가 하실 일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인 떼는 거예요. 인. 봉인해놨지요. 그 떼는 겁니다. 봉인해놓은 거 뗄 때에 6장부터 나오지요. 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뭐 그냥 기록해 놓았지. 이게 안 보입니까 눈에? 인몽을 떼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까? 그 음성이 안 들립니까? 성경을 더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깊이 있게 읽어도 수도 없이 많이 읽으세요. 그럼 음성이 들리고 눈에 보입니다.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들릴 때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는 데는 항우장사 없습니다.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좋은 IQ가 200 넘어도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IQ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봉인을 떼는 작업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뗄 때마다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쭉 이야기, 이 땅의 재난과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큰 사건들이 여기저기 지구촌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북한에서 어떤 심판이 벌어지고, 아프리카에서 어떤 심판이 국부적으로 일어납니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와 기적과 이단,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인을 1, 2, 3, 4, 5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흰옷을 구원받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큰 무리가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우리가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에 모이고 수많은 기도를 했는 것이 응답 안 되는 것 같지요? 응답 안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도를 전부 다 저장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응답이 됩니다. 응답. 원수가 있다면 원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봉 7번째 뗄 때에 그 기도가 이 땅에 시행되어 버립니다. 7째 인을 뗄 때에 그 기도들이 응답됩니다. 원수가 처벌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실행하는 단계가 7째 인을 뗄 때입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까? 지금까지 기도 응답 안 된 거 여러분 있지요? 곧 응답됩니다. 7째 인을 뗄 때 이것이 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까? 구름 비행기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지켜야 되지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성경을 들어야 되지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행하셔서 백보자에서 내려오실 예수님 앞에서 칭찬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